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이 너희를 거절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본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렇기에 이제는 21절에 다시 가겠다는 겁니다. 다시 가게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분명히 찾지만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고 나는 가는 그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내린 판단이 뭡니까? 자살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런데 30절 보면 많은 사람이 그 주님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속에서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21절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하셨을까요? 내가 가리니 죽는다는 거죠. 십자가의 영광으로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런데 나 없다 이거예요. 그죠? 찾는데 나 없다 이거죠. 그리고는 너희는 찾다가 뭐 할 거다? 니들 죄로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도저히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숨기기에 급급했죠.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와서 놀라운 광경들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입을 봉해버리고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리하신 그 주님을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반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후반절의 마지막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14장 3절에 곧 내가 있는 곳은 아버지 집이고 너희를 위한 거처이고 또한 이제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오셔서 영접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떤 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도저히 믿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안다, 너희는 믿는다, 너희는 안다, 너희는 믿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아는 것, 믿는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나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이심을 바라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에게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자결하려는가라고 할 때에 제자들에게 대하신 말씀으로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자결하려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자들한테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들도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4장 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도마도 빌립도 우리 모르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도 안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제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23절에 예수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위에서 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요한일서에 말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있는 세대,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데요? 26절에 바로 참되신 분이시라는 거죠. 진리이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서 세상에 말하셨고 참으로서 세상을 판단하셨고 참으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때부터 끊임없이 로고스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지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계획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또한 성경을 통하여 선포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도 없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에 그 일들을 이루셨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고, 또한 주님은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29절의 말씀은 16절에서 반복해서 이미 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8장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들은 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겠지만 그 아버지 집에 계시다 다시 오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믿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28절에 인자를 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기에 그 길을 가셨고, 아버지께서 명하셨기에 그 길을 순종하셨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고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것을 소망하고 믿음으로써 한날의 삶 속에서도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이 도저히 주님을 믿지 못하여 세상 속에서 구원의 주를 찾다가 자기 죄에 빠져서 주님을 믿지 않으므로 심판에 이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에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 한 날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한 날의 삶 속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주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된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늘 소망을 항상 내려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하사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 속에서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